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누구시죠?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라고 권해드린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므로 나를 또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차를 설계한 사람에게 차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진정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친밀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십니다. 그때 제자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명확히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과 랍비로서 여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것을 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명확히 알기 위해 저희 모교, 그때도 유초등부였죠. 유초등부에서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어린아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줄줄이 이렇게 나오면서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명확히 아는 것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저의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묵상하며 살아갔는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누리며 느끼며 살았는지.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저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를 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선과 행동과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의 알아감이 넘쳐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 관계, 학업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역자들을 통하여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하나님을 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명확히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웠던 것이요 평안으로 바뀌고요, 연약했던 것이 온전함으로 바뀝니다. 약했던 것이 강함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명확히 알므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십니다. 갑자기 그때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가 처하게 된 것이죠. 찾아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요,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해발고도 마이너스 200m 정도, 그러니까 지면에서 아래로 200m 정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들이 산에서 내려온 따뜻한 바람과 만나면서 강풍으로서 바다가 약 3m 이상 높은 파도가 넘치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러한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침몰할 상황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광풍이 좀 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예수님의 어떤 수면 스타일이 잠을 주무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스타일일까요?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피곤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보니까 풍랑에서도 편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과 풍랑이 이르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비교되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25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잠이 오시냐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혼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에 있어서 성장하시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나의 존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 향하여 혀를 차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를 부르듯이,
잠을 자다가 엄마라고 외치며 그 위험을 알리듯이 단순히 예수님을 부모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에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무관심하게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적으로 자연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히 만드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렇게 서군거립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어떠한 메시아적인 신기한 능력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본문의 제자들은 바다가 진동하고 광풍이 몰아치는 모습을 보며 겁에 질렸습니다. 한계적인 인간으로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 바다의 깊숙한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바다가 제 앞에 있으면 발을 디딛지 못하고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바다 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물에 배를 덮치려고 몇 미터나 되는 파도가 넘칠거리는 상황이 찾아오면 인간이라면 아무도 당당히 앞에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셨다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아셨다면 그들은 진정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용히 깨우면서 주님 능력을 일으켜 달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히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은 믿음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작아져 있을 때,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모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예수님을 명확히 알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태초를 생각해 봅시다.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 느껴지는 감정,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벗어나면 느껴지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불안이 표면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불안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두려움이란 감정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두려움을 느끼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특정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물이든지 새든지. 2번입니다. 두려움의 이유. 두려움을 느끼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공포증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무대공포증처럼 무대 앞에 나와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두려워함 자체입니다.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 미지적 존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사람은 두려워한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구분화되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이데거가 두려움의 요소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 우리가 학습하고 정보를 알고 감정을 컨트롤할 때 극복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이데거의 말이 어느 정도 동의는 됩니다. 부대 공포증이나 고소 공포증 같은 경우 연습을 통해 반복된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준비한다고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또한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새로운 각각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이데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 두려움을 분석했을까요? 그는요, 무신론자, 실용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파헤쳐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그가 너와 함께 계실 것이요 너를 떠나서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앞에 가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켜주신다.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은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극복하라, 이겨내라, 감정을 절제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요청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저 선생과 라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명확히 알면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또한 관계 가운데 두려워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히 알 때 그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를 하나하나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다윗도 장수로서, 왕으로서 많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금식하고 칼을 든 자가 몇십 명이나 되었었고요. 자신이 키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시편 3편 3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자신의 인생에서 오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풍랑처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방패로 막아주신다. 우리 주일날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느꼈던 것을 시로 적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칼뱅은요, 기독교 강요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울을 대면하는 것과 같다 말했습니다. 거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 자신에 대해 친밀히 알아갈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그분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 자신의 나의 문제와 두려움, 연약함에 대해 깨닫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 영혼으로의 모든 식구들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 넘어지게 하는 것, 슬픈 마음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명확히 알길 원합니다.